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환절기라서 다들 감기를 많이 걸리셨네요. 마스크를 또 많이 다 쓰시고 또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봄은 봄인가 봅니다. 그렇죠? 날이 조금 이제 따뜻해지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꽃가루들이 막 날리기 시작하겠죠? 황사도 같이 날리고 네. 하여튼 봄이 좋긴 좋은데 또 이제 마스크 없이는 또 봄을 지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주에 있는 비드림 교회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전주까지 한 3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2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잘못됐나 봐요. 3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를 가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상수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 교회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뭐 스타트업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청년들을 자립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개척하신 지 5년 차였는데 호텔 건물 뭐 좋은 호텔은 아니고 그냥 뭐 좀 허름한 호텔 4층을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일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을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수목 이렇게 이틀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요새 평일날 청년들이나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부흥회 합시다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잘 모여지지가 않거든요. 다들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타지에도 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양주에서 온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왔어? 그러니까 네 목사님 의정부시죠? 그래 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래?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 자기는 주일까지 여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길래 그래 맞다. 그 말이 맞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평일인데도 4, 50명이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더 열심히 또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는 그런 기도를 거기서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쌤도 평일에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뜨겁게 모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 라디오를 잘 들으면서 다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데 어느 날 똑같은 길을 가다가도 그 길에서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면 그것을 참 새로워하고 참 신기해하고 놀라워한다고 말이죠. 사실 내가 새롭게 그 길에서 발견한 그 어떤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죠? 원래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못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책하다가 어머 이렇게 예쁜 꽃이 여기 피었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개똥 발견하면 좀 짜증이 나지만은 꽃 같은 거나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내가 늘 지나다니던 길에서 다만 내가 못 보았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뇌가 인지하기 때문에 눈도 그 활용을 100%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사각이라는 게 있죠. 여기 뒤로는 다 사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리적 시각적 사각뿐만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각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각을 우리가 좁히고 또 더 열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아야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라디오의 내용을 들으면서 맞지 맞지 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그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왔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심리적 사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라는 말이 좀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눈뜬 장님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 혹시 못 보고 지나치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혹시나 우리 말씀을 듣는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이 등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햇빛도 강하고 또 모래바람도 많이 불었기 때문에 후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그 눈에 대한 그런 질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맹인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그 대상은 동일한데 어떤 상황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고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어떤 때는 그냥 눈을 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만으로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각각 다 다른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하셨을까? 뭐 이게 레벨이 좀 달라가지고 좀 다르게 하신 것도 아닐 텐데 그냥 통일되게 그냥 말씀만으로 치유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퍼포먼스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상황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맹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각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조금씩 그 다른 모습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도 맹인을 치유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맹인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뭐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이 내가 못 보았던 것들이 보아지는지 오늘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 있죠? 그 지붕 뚫어가지고 했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를 만납니다. 이 세관에서 이제 세금 걷고 있던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마태가 바로 접어두고 따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어떻게 너희 선생들은 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비난하고 싸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관리가 뛰어와서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그가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열심히 가는데 또 누구를 만납니까? 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 막 가는 길에 또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누가 만졌어? 능력 나갔다. 잡아와. 이래가지고 뭐 한참 또 거기다 시간 지체하다 보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사람들이 막 또 비웃고 웃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달리다 쿰 해서 그 소녀를 살리는 장면까지가 바로 요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바쁜 날입니다, 이 날이. 그죠? 굉장히 바쁜 날이었는데 이 일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렸다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겠죠. 그죠?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왔을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어디 아픕니다. 뭐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뭐 우리 애가 뭐 귀신 들렸습니다. 뭐 다리를 접니다. 눈이 뭐 오만 것들이 계속 왔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해서 거기에서 떠났다라고 오늘은 시작합니다. 그죠?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까스로 사람들을 떠나서 나왔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두 맹인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피해서 나왔다면은 일반 사람도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은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까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두 맹인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나음을 받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최선의 방법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온 게 틀림없겠죠. 예수님을 놓칠까봐 그 앞서가는 그 예수님 무리의 발자국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온 신경을 쓰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나 따라가는 자기들을 앞에 있는 예수님의 무리가 발견하지 못할까봐 소리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맹인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운 모습일까. 오늘 그 주보의 앞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앞서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띄엄띄엄 떠듬떠듬 걸어가는 그 모습. 앞에 있는 무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두 맹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울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본다면 당장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맹인들, 뭐 여리고에서 만났던 그 맹인이나 그 맹인이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그 맹인이 막 소리 지를 때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를 주목해서 보고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온 게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 말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식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 예언이 다윗의 자손이 올 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맹인들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맹인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영적인 눈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들이 넘어지든 말든 목이 터져라 부르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아마도 앞서 만났던 세리마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뭐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맹인을 무시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죠. 죽은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죠. 가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던 그 우연히 만난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죠. 다 고쳐주셨는데 왜 이 맹인만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맹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가진 걸까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만 보면은요. 이런 걸 우리가 무시라고 하죠.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하고 몇 번이나 부르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버튼이 두 개가 동시에 딱 눌립니다. 그 버튼이 뭐냐면 분노와 발작이에요. 내가 부른 사람이 나보다 어리거나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곧장 이 분노와 발작이 표현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려? 저희 집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저희 집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네. 아니 뭐 그 승아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거나 네. 사람 무시하냐? 뭐 이런 말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려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은 속으로 다른 버튼이 눌립니다. 걱정과 근심이에요. 왜 나를 안 쳐다보지? 일부러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심기를 건드렸나? 그러면서 눈치를 보게 돼요. 어쨌건 양쪽 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무시야말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누군가를 퇴사시켜야 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책상을 복도에다 빼놓는데요. 그 사람의 책상을. 그러면 그게 너무 모욕적이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못 버티고 나간답니다. 자연스럽게 사직서를 쓰고. 그 퇴사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이렇게 불리하니까 스스로 짐 싸서 나가게끔. 군대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정수 예비역. 네? 군대에서도 뭐 정말 좀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그런데 패급 이런 그렇게 불리는 막 일 못하고 막 눈치 없고 빠릿빠릿하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고참이면은 무시하고 이등병도 무시하고 그죠?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이름도 안 부르고 일도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 작업하고 자기들끼리 담배 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은 편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런 무시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당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직장에서든 또는 가족 안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누구에게든 그죠? 하다못해 뭐 기르는 고양이가 나를 무시해도 화나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나? 저도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에 네. 그래서 막 고양이를 붙잡고 있다가 고양이가 핥혀가지고 네. 여기 흉터가 있어요 지금도 네.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를 안 키웁니다. 바로 갖다 버려야죠. 우리가 이 무시를 당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떠올리고 싶으신 경험이 아닐 테고 갑자기 기분 나쁘고 막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생각나면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기분을 우리가 주님에게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자, 내가 딱히 크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뭐 내가 뭐 좀 게으르고 좀 나태한 거는 있지만은 내가 뭐 사람을 어떻게 했다거나 고의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했다거나 그런 분 없잖아요. 여기다 범법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딱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은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나와보고 그거로도 좀 부족하면 뭐 합니까? 금식 기도도 하죠 우리가. 어? 그리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면 어디 갑니까? 이제 기도원도 갑니다. 그죠? 기도원도 가보고 또 어디서 어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 온다 그러면 거기도 몰래 가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울면서 기도도 해보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 용하다는 사람 이렇게 기도빨 있는 사람들 있죠. 찾아가지고 기도도 좀 부탁하고 성도들이나 사역자들한테도 부탁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모든 방법을 통해 기도했는데도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슬슬 지쳐갈 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무시하시는 건가? 도대체 왜?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지치고 힘들어서 참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내 멋대로 오해와 원망이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버림받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속으로 썩어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커다란 상처와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결국 우리는
소중한 것,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들이 따라오는 걸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하겠죠. 제가 맹인이라면 넘어지고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았다면 얼마 안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맹인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누가 따라오는데요? 가볼까요? 아니야, 내버려둬.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지치고 짜증나고, 아니 앞을 못 보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죽은 소녀도 살려줄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내 눈 하나 뜨게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생색내고 유세했더냐고. 이것도 안 해주냐고 막 화내면서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어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찾아서 따라 들어가요. 엄청 집요한 거죠.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 어디 어느 집 들어가셨냐고, 우리들 좀 데려달라고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까스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을 찾아서 이 두 맹인들이 띄엄띄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입을 여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보시고 그래,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느라 고생했다. 포기하지 않았구나. 애썼다.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실 법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짜고짜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니들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다고 믿어? 뭐 이런 톤, 이렇게 좀 싸가지 없는 톤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스로 와가지고 왔는데 너 내가 고쳐줄 거라고 믿어? 진짜 믿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더 냉소적이거나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맹인이 되어 봅시다. 아니 꼭 맹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내 코앞에 계십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부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순서겠죠. 예수님, 제가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어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런 뭐 취급을 당하고 뭐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고난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뭐 돈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게 순서겠죠. 그렇죠?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 믿느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목적이 뭐야? 고쳐달라는 거지.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전화가 올 때 뭐 이제 친한 후배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동생들이 전화했을 때 뭐 형님 목사님 잘 지냈습니까? 저 이렇게 합니다. 왜? 왜 전화했어? 빨리 말해. 바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니 본론만 얘기해. 이제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제가 성격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딱 본론만 얘기하시는 거야. 아마 예수님이 이 맹인들이 끝까지 자신을 따라온 모습에 속으로는 감탄하셨을 겁니다. 끝까지 따라왔네. 왜냐하면 소리 지를 때 뒤에서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바가 정말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치유의 기적이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믿는 것인지를 아마 확인하고자 하신 거예요. 즉 맹인들의 이 믿음이 진짜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정말로 믿고 요청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정확히 믿어야만 그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온 우주의 창조자로 믿는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믿는지,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는지 말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그 확실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쩌면 맹인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적, 인지적 사각이 존재한다고요. 영적인 사각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 보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머릿속 한쪽에는 영적인 사각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는 아직 예수님이 해결을 못 해주시겠지, 이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각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 맹인인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에서 경험해본 기도의 응답이 아직은 많지 않거나, 또는 너무 오래전에 내가 겪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이 맹인들과 같은 그런 끈질긴 노력 없이 그냥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끝나고 좀 쉬자,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각이 그대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보십시오. 주여 그러하오이다. 헬라어로 나이 큐리에, 오늘 주보에 적혀 있는 그 제목입니다. 나이 큐리에. 직역하면은 확실합니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certainly, sure. 이 맹인들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더듬거림 없이 곧장 대답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실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맹인들만큼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또 끈질기게 찾고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이 맹인과 같이 눈먼 영적인 어두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주님을 진실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맹인들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의 눈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드디어 따뜻한 예수님의 손이 맹인의 눈에 닿았습니다. 동시에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뜨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네 안에 있는 믿음대로 너는 다시 생겨나게 될 것이다. 다시 그 믿음대로 내가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의 모습에서 조금씩 아기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생겨나게 되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생명으로 저렇게 우리 하별이 하성이처럼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거죠. 우리 이제 선민이 성도님도 태어날 거고 이제 믿음대로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겨나게 될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 내 믿음을 한번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세요. 뭐가 생겨날까요? 너무 메말라 있습니까? 맹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빛을 되찾게 됐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에 봤던 뉴스가 하나 생각났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이제 유튜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희귀병으로 앞을 볼 수 없던 아기가 이 특수 안경을 쓰고 처음으로 엄마를 보게 됐다. 감동적인 장면일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태어난 지 4개월 된 레오폴드 윌버는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를 보게 됐는데요. 아빠가 이 감동적인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 피부 백색증이라는 희귀병을 가진 아들을 위해 아빠는 영국 유명 안경회사에 특수 안경을 주문했습니다. 안경을 쓴 윌버는 엄마를 보고 엷은 미소를 띄우는데요. 금세 낯설어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 들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더니 시선을 맞추고 환한 미소를 짓는데요. 아빠는 아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촬영이 어려웠다며 아이가 앞을 보는 행복을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떠시죠? 저 아이의 환한 미소가 우리들에게도 큰 미소를 안겨주고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기라도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게 되면서 환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특수한 안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사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특수 안경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만 갇혀가지고 그 영상에만 고개를 쳐박고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둠 속에서 버둥거리며 우왕좌왕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대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가가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결정하고요. 여러분의 한 달을 결정하고요. 여러분의 1년을 결정합니다. 그 살아온 날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매일같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뭐 그냥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그냥 뭐 졸듯이 앉아있고 그러면 그 삶이 뭐가 달라지겠는 거예요? 믿음대로 생겨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이 맹인들의 대답처럼 나이 큐리에, 멋있지 않습니까? 나이 큐리에 주님 확실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적게 믿으면 그만큼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크게 믿으면 넘쳐 흐를 정도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더 많다면,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여러분 그 짐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부딪히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면 내 눈을 밝혀줄 그 특수 안경을 찾아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집까지 찾아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벽에도 나와보고 수요일에도 나와보고 혼자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 시간을 지켜보고 주일에도 나와보고 어디 부흥회도 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제가 뭐 어디 기도원 간다고 제가 그런데 가시면 제가 서운하죠. 그러겠습니까? 제발 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이상한 데만 아니면 돼요. 어떻게든 내 눈을 밝혀준 그 특수 안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로 얼룩졌던 과거를 생각하면, 또 부족한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치며 주님을 끝까지 찾았던 이 맹인들처럼 그런 뻔뻔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때 확실합니다, 주님. 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고, 그 믿음대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 믿음대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눈을 따스하게 만져주셨듯이 우리도 어둠 속에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따스하게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우리 하늘샘의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